터널이 이게 조여지는 거가 좁혀지면서 제 숨을 막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맨 처음에는 완전히 그 속으로 빠져들어가 버렸어요. 예, 그러다가 두려움이 엄청나게 올라왔는데 그거를 그냥 이게 두려움이 일어나면 안 돼. 일어나네. 이런 것조차도 제가 거기에다가 시비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조금 지나다 보니까 이게 그 두려움 속으로 제가 끌려 들어가고 있는 그게 바로 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생각이네. 그러면서 차츰차츰 그 두려움이 사라지면서 거기서 벗어났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 몸은 그때 너무 막 긴장을 해가지고 몸은 기진맥진해가지고 그렇게 있는데 이제 서울 병원에 가려고 도착을 해서 좀 운동장을 돌고 있는데 공황장애 올라오는 제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거는 지극히 정상적으로 올라오는 건데 그게 다 법이었었구나.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불이라는 말씀. 그게 온전히 그냥 법이라는 게 온전히 느껴지면서 올라와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되고 그냥 사라지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되고 그냥 지극히 정상적인 거구나. 지금부터 2025년 제2분기 가행정진 둘째 날 6월 28일 오전 첫째 시간 법회 시작하겠습니다. 법문 들은 게 없어야 됩니다. 그동안 법문 들은 게 마음에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 눈앞이 밝지 않습니다. 우리는 원래 눈앞이 밝습니다. 누구나가 다 밝은데 가지고 있는 내용 때문에 그 내용에 메모리 돼서 내용의 영향을 받는다 이겁니다. 내용의 영향을 받으면 그동안 들은 법문에 어떤 법문이든 간에 그동안 들은 법문의 내용에 영향을 받으면 우리의 본래 있는 밝은 지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본래의 밝은 지혜는 본래 있는 것이지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수행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수행한다, 공부한다 하면 원래의 밝은 지혜가 묻혀 있는데 그것이 드러날 수 있게끔 하는 것인데 드러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가 머리로 알고 있는 그 머릿속의 생각 자기가 알고 있는 그것을 따라가지 않아야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본래 밝은 지혜는 본래 있기 때문에 저절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저절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 시간 법문 들을 때 그동안 알고 있던 모든 내용은 알고 있는 것은 전부 머리로 알고 있는 겁니다. 알고 있는 건 전부 머리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의 본래의 밝음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본래의 밝음은 본래에 있는 겁니다. 누구나 공부하고 수행하고 하는 거하고 상관없이 법문을 듣고 듣지 않고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본래 있는 겁니다. 본래부터 여러분들의 노력과 상관없이 본래 있다는 그걸 몰라서 자꾸 머리로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생각으로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들어서 배워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듣고 배워서 어떻게 해보는 것은 본래의 밝음이 묻히게 합니다. 드러나게 하는 게 아니고. 본래의 것은 어떻게 해야 드러날 수 있겠어요? 본래의 것은 본래 밝습니다. 본래 드러나 있어요. 여러분들의 노력과 상관없이 우리는 밝은 지혜가 원래 다 있습니다. 우리의 수행, 공부, 노력과 상관없이 원래 다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원래 있는 게
무엇에 영향을 받아서 묻혀버렸느냐. 묻혔다 이겁니다. 묻혀버렸느냐. 알매 덮여서. 우리는 알매 가치를 두지 본래의 밝은 지혜가 있는지 몰라요. 학교 가서 공부하고 어디 가서 수행하고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본래부터 타고난 겁니다. 이미. 누구나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다는 거를 모르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 압니까? 자기가 원래 그런 존재라는 거 모르잖아요. 그래서 자꾸 배우려고 해요. 배워야 되는 줄 알아요.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배워야 되는 걸로. 지혜를 밝힌다 하는 것은 지혜가 그러니까 본래 지혜 본래 밝고 본래 지혜가 있어요. 완벽하게 아무 문제 없이 조금도 그 지혜에 부족함이 없어요. 누구나 그냥 원래 타고나는 거기 때문에 원래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것이 완전히 다 묻혀버렸다. 가려져 버렸다. 무엇에 가려졌느냐? 아는 것이 더 힘이 세졌다 이거예요. 아는 것이. 법문을 듣고 아는 것, 그게 힘이 세요. 근데 법문은 뭐라고 하느냐? 법문은 이거를 듣고 알으려고 하는 말이 아니다. 본래의 지혜가, 본래의 밝음이 드러나게끔 하려는 게 법문이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참여하는 게 법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십니까? 다 알겠는데요. 이렇게 말해요. 알므로 해결하려고 해요. 알기 위해서 법문을 듣는 게 아니에요. 다 이해가 되는데요. 이래요. 아는 거나 이해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이해되어도 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본래의 밝음은 이해하는 것과 상관없이 본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문의 내용은 뭐예요? 계속 본래 있는 우리의 본래 성품, 본성은 본래 지혜가 완전히 있다. 본성 자리는 완전하다. 문제가 없다. 원래 지혜가 완벽하다. 근데 그런 말을 들으면 자기하고 요원한 일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그게 드러날 것처럼 여겨요. 계속 지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노력과 전혀 상관없이 그것은 완벽해요. 근데 그것이 힘을 못 써요. 각자 다 자기가 아는 것이 더 맞는 건 줄 알고 알므로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본래의 지혜가 나올 수가 없어요. 본래 이렇게 밝은데 자기 혼자 알의 세계에 들어앉아 있는 거야. 알므로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본래 밝은 그것에는 눈을 감고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본래 있는 것이 그리고 본래 드러나 있어요. 본래 숨어 있지도 않아. 본래 다 드러나 있어서 본래 다 밝은데 이렇게 눈 감고 뭐 하고 있는 것과 같으냐면 아는 걸로 해결해야지. 아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아는 것이 중요하지. 이거 말고 뭐가 있어? 이런다고 사람들은. 아는 것 말고 뭐가 있어? 본래 완벽하게 생겨 먹었다는 거 이런 거는 아무도 안 가르쳐 줬거든요. 그죠? 원래 완벽하게 생겨 먹었다. 원래 아무 문제 없다. 원래 지혜가 완벽하다. 네 노력과 아무 상관없이 원래 그렇게 이미 다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다. 누가 만든 건 아니지만 인연으로 인해서 형성된 나타난 것이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이렇게 완벽할 줄 어찌 알았어요. 해능 대사가 깨닫고 그런 말씀을 그런 한 수를 읊으셨다고 하잖아요. 원래 이렇게 완벽할 줄 원래 이렇게 완벽할 줄 어찌 알았겠느냐. 아무도 자기가 원래 완벽할 줄 어찌 알았겠느냐.
잘 보세요. 그 말을 못 알아들을 때는 이 말을 못 알아들을 땐 이 말이 별로 마음에 안 와닿을 거예요. 아, 원래 이렇게 완벽할 줄 상상도 못했다. 상상도 못하고 머리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지,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다 머리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죠. 머리로 해본다는 건 뭐냐? 배워서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배우려고 하잖아요. 배워야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알아야 되는 줄 알아요. 배워서 알아야 되는 줄 알아요. 불법도 배워서 알아야 되는 줄 알고 자꾸 그 내용을 듣고 알려고 하잖아요. 그죠? 불교 사상, 역사, 수행 방법 이런 걸 알려고 하잖아요. 알고 실천하려고 하잖아요. 알고 실천하고 하는 거하고 무관하게 원래 타고난 거다. 그래서 해능대사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원래 이미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완벽하게 타고났을 줄 상상도 못했다. 어찌 이럴 줄 알았으랴. 어찌 이럴 줄 알았으랴. 모든 인간들이 똑같이 해능대사만 다른가요? 어떻게 해능대사만 다를 수 있어요? 모든 인간들은 다 똑같지. 똑같이 그럼 자연의 원리가 해능대사한테만 다르게 적용이 되나? 모든 존재들한테 다 똑같이 적용이 되지. 원리가 하나지. 그러니까 해능대사가 그렇다는 것은 자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원래 완벽하게 타고났을 줄, 원래 아무 문제 없이 완벽하게 생겨 먹었을 줄 어찌 상상이나 했겠는가. 그래서 놓아라 라고 할 때 뭘 놓으라는 거냐. 원래 완벽하니까 네가 들고 있을 게, 너가 들고 있을 게 아무것도 없다. 너가 해야 될 게 없다. 너가 해결해야 될 게 없다. 너가 배워야 될 게 없다. 너가 노력해서 더 바꿔야 될 게 없다. 원래 완벽하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누구나 상관없이 종교가 있고 없고 이 종교고 저 종교고 상관없이 인간은 다 똑같아요. 똑같아. 세상에서 분별의 차원에서 보자면 노력 여하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가 다르죠. 그죠? 그거는 분별심으로 봤을 때이고 본래 성품은 누구나가 이미 완벽하게 타고났고 그거는 갈고 닦을 문제에 해당되지 않는다. 수행한다고 그건 달라지지 않는다. 깨닫는다고 달라지고 안 깨닫는다고 달라지지 않는다. 그런데 그런 줄 모르고 오로지 아르마리에만 매여서 사니까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깨닫고 보니 원래 아무 문제가 없구나. 원래 완벽하구나. 원래 지혜는 그냥 저절로 나오는 거구나. 수행하는 것하고도 상관없구나. 근데 수행이라는 말이 수행이라는 말보다 공부한다는 말이 낫겠는데 그 공부한다는 건 왜 필요하냐? 그 왜 깨우치고 왜 공부해야 되느냐? 사실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줄 모르고 계속 아르마리만 끄달려 다니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깨달아야 되고 그러면 그 깨달은 자리에 힘이 생겨야 되고 그 아르마리에 안 따라가는 힘, 아르마리의 분별심에 속지 않는 힘, 그게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뭐가 부족해서 깨달으면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부족해서 깨달으면 뭘 많이 알게 되는 게 아니고 지금은 뭔가 부족한데 깨달으면 무슨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항상 깨닫기 이전이나 깨달은 후나 완벽하게 타고났기 때문에 달라질 게 없다. 근데 깨닫고 보면 이게 달라질 게 없네. 원래 다른 일이 없네. 원래 밝으네. 원래 아무 문제가 없네.
원래 지혜는 저절로 나오는 거네. 내가 수행하고 노력하고 내가 마음을 뭐 어떻게 먹고 하는 거 하고 아무 상관없이 원래 이렇게 타고났네, 원래 밝으네, 원래 완벽하네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고, 그게 깨닫기 전에는 아르마리로 분별로 내가 어떻게 해서 자꾸 나는 지금 불완전한 존재니까 그렇게 되게 어떤 자기가 원하는 그런 상태가 되기 위해서 자기를 갈고 닦고 노력을 해야 되는 줄 알고 있는 상태. 그래서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를 갈고 닦아서 점점 더 자기가 원하는 상태가 되도록 만드는 게 아니에요. 원래의 밝음이 가려져 있으니까, 분별심으로 가려져 있으니까, 분별심에서 벗어나면 원래의 밝음은 원래 있었어요. 항상 있었어요. 지금도 그래요. 이거는 어떻게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아무리 그렇게 완벽하게 타고났어도 내가 내 분별심에 빠져서 있으면 밝게 못 살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왜 내가 내 생각에 빠져 있으면 깜깜하다 하고 있으면, 야, 너 지금 눈 감고 있어. 지금 여기 불 켜놨어. 밝어. 네가 지금 눈 감고 있어. 그러면은 뭔 소리야, 어두운데 하고 고집하면 그 사람은 어둡죠. 그렇지만 불 켜져 있는 같은 장소에 있는 건 똑같죠. 그런데 자기가 눈 감고 어두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중생들은 그러고 있는 거예요. 뭐 깨달은 분이든 못 깨달은 분이든 똑같은 밝음 속에 있는 건 똑같은데, 어두운 사람, 즉 중생, 어리석은 사람, 즉 못 깨달은 사람은 뭐냐? 똑같은 밝은 곳에 있으면서, 물론 깨달음 이거는 뭐 어떤 곳에 있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밝은 장소에 있잖아, 그죠? 누구나가 다 밝은 장소에 있죠. 근데 이 가운데 어떤 법부님이 눈 감고 깜깜하구먼, 불이 켜져야지 이러고 있는 것 같다고. 야, 아니야, 밝아, 너 눈 떠봐, 네가 눈 감고 있으니까 어둡게 보이는 거야 이렇게 해도 뭔 소리야, 어두운데 이러고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실제로는 똑같이 밝은 장소에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처럼, 물론 이게 장소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깨달음 이게 뭐 그런 건 아니고, 비유하자면 그렇다 이거예요. 자기 혼자 왜 눈 감고 있다는 건 무슨 뜻이냐? 아르마리를 믿고 있다. 아르마리 따라다니고 있다. 그럼 어두워. 왜? 아르마리는 맞는 게 아니거든. 아르마리라는 것은 아는 것 말이에요. 아는 거, 그거는 알고 있는 것은 맞는 게 아니거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은 관념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지 그것이 절대적으로 맞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은연중에 절대적으로 그게 맞는 건 줄 알아요. 그래서 아르마리로만 해결하려고 해요. 그래서 아르마리에 빠져있는 중생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아르마리는 맞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르마리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르마리가 맞는 게 맞다면 해결이 돼야 돼요, 다. 근데 하나도 해결이 안 돼요, 아르마리로는. 하나도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은 그거는 맞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보면 다른 아르마리가 또 나와. 예전 것은 틀렸어.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지금 알고 있는 만큼만을 가지고 우리는 그만큼만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틀린 것을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알고 있는 것에만 오로지 매달려서 알고 있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니, 그래서 해결이 안 돼. 그래서 괴로워. 그게 맞다면 모든 게 다 해결돼야 돼요. 저건 무슨 소린가? 저게 뭔 말이야?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세상에 어딨어? 이러겠지. 우리는 아르마리 속에서만 살아왔기 때문에 모든 게 해결된다는 사실도 상상도 못해요. 그런 게 어딨어? 이래요. 아르마리로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게 있어요. 아르마리가 아닌 것,
아르마리에 빠져버렸어. 아르마리에 속고 있어. 지금 이 시대에 통용되고 있는 보평타당한 지식들은 지금 이 시대에 알고 있는 만큼이에요. 한 100년, 1000년, 10,000년 지나면 이건 전부 다 틀린 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맞을 수도 있나? 아니에요. 맞을 수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틀린 것들을 맞는 건 줄 아니까 우리는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자면 뭐 우리가 괴로울 수 있는 원인은 많죠. 근데 그게 뭐 마음이 괴롭다 하면 마음에 괴로움이 있는 건 줄 알아요. 있는 건 줄 알잖아. 그렇게 알고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것도 잘못 알고 있는 거다 이거예요. 마음의 괴로움이라는 것은 정말 있는 건가? 정말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하잖아. 극소수의 사람들은 그런 게 궁금했어. 근데 대부분은 그냥 괴로우면 괴로운 줄로만 알아요. 괴로움이 있는 건 줄로만 알아요. 그러니까 이 지식적으로는 사람들이 자꾸 그 발달이 되는데 이 느껴지는 거, 괴로움은 느껴지잖아. 그죠? 마음의 괴로움은 느껴지는데 느껴지면 그건 당연히 있는 거다 하고 치부해버리고 이게 정말 있는 건가? 이렇게 수많은 인간들이 살고 있는데 그런 쪽에 관심은 안 가지는 거예요. 얼마나 좀 인간들이 그게 똑똑하지 못한 거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괴롭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쪽으로 따라가고 그게 맞는 줄 알잖아요. 그 지식이 맞는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좀 무지몽매한 거죠. 무지몽매한 거지. 그러니까 분별 쪽으로만 관심을 가지지. 그러니까 마음이 지금 답답하다, 괴롭다, 편하다 이건 다 분별되잖아요. 그런 거 분별하는 데만 관심을 가지지. 이게 답답한 게 진짜 답답한 게 맞나? 괴로운 게 진짜 괴로운 게 맞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정말 맞나? 왜 좀 천재적인 인간들은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에 관심도 가지잖아요. 그죠? 왜 사과가 하필이면 하늘로도 안 가고 옆으로도 안 가고 땅으로만 내려올까? 고정관념으로 보면 당연히 땅으로 떨어지는 거지. 그런데 고정관념이 없는 상태에서 보면 왜 쟤는 꼭 땅으로만 내려올까? 그런 것처럼 마음이 괴로운 게 정말 맞나? 그런 마음의 괴로움이라는 게 있는 게 정말 맞나? 그러면 왜 그것이 또 있다가 없어지나? 뭐가 좀 희한하잖아요. 좀 이상하잖아요. 그럼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없어져 버리나? 내 마음이라고 하면서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나? 그럼 왜 저 사람은 같은 여건에서도 화가 나고 이 사람은 같은 여건에서 왜 화가 안 나나? 그럼 그 화가 언제서부터 어떻게 해서 어떤 원리로 인해서 없어지나? 어떤 원리로 인해서 생겨나나? 근데 원리를 연구해서 알아낼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진짜 생겨나는 진짜 근원적인 원인은 몰라. 스르르. 그럼 그 여건에서는 누구나 화가 나야 되는데 왜 누구는 화가 나고 누구는 안 나? 어떻게 하면 없어져? 그럼 이거는 생겨나고 없어지는 게 맞나? 그럼 반야심경에서는 왜 불생불멸이라 그랬나? 생겨나지도 않고 소멸되지도 않는다고 했나? 이게 무슨 말인가? 이 세상 모든 것은 생겨나고 소멸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왜 불생불멸이라고 했나? 왜 안 생겨나는 것도 없고 소멸되는 것도 없다고 했나? 저것도 무슨 말이야? 삼시세끼 밥 먹고 그냥 하하호호 하고 살면 되나?
어떤 사람이 말해놓은 생겨나지도 않고 소멸되지도 않는다. 있는 이대로 공하다. 저건 또 무슨 말이야? 네, 그런 거는 그러거나 말거나 나하고 상관없나? 그건 나에 대한 건데. 내 현실에 대한 건데, 나하고 직접적인, 나한테, 내 현실에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죠. 내 현실에 대해서 말해 놓은 거니까. 나는 눈앞에 보이는 거 분별만 하고 살면 되나? 반야심경의 내용은 내 현실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말해 놓은 거지, 딴 거 없어요. 남의 일이 아니에요. 금강경은 뭐 금강경이든 반야심경이든 뭐 이경이든 저경이든 전부 자기 현실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 100% 말해 놓은 거지 남에 대해서 말해 놓은 게 아니라고요. 나하고 연관 없는 게 1%도 없다고요. 그럼 매우 중요한 사실이잖아. 저기서 도대체 뭐라고 하나. 그런데 뭐 이걸 먹냐 저걸 먹냐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고, 이런 데서 사느냐 저런 데서 사느냐가 그렇게 중요하고, 이렇게 뭐 모양새가 그렇게 중요하나? 그러니까 참 우리가 좀 희한하게 살고 있죠. 정작 중요한 것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고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에만 온통 빠져서,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런 거 중요해요? 진짜로 중요한 거는 나의 마음의 고를 해결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는 도대체 뭔가 왜 생겨나나? 그럼 어떻게 하면 소멸이 될 수 있나? 근데 불생불멸이라 그러네? 생멸하는데 왜 불생불멸이라 그러지? 저거 무슨 말이야? 근데 그런 것에 안 그렇습니까? 상식적인 선에서 얘기해도 그렇잖아요. 내 삶에 대해서 말해놓은 거지 거기 쓸데없는 소리를 해놨으면 그게 그렇게 저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저렇게 중요시 하겠냐고. 내 삶과 내 삶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100% 말해놓은 게 아니라면, 불교 사상, 뭐 무슨 사상, 철학 그런 거는 몰라도 돼요. 그 우리 살아가는데 알아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사상을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 나의 고에 대해서, 내 마음에 대해서, 원리라고 하면 원리라고 뭐 말할 수도 있지. 그 원리에 대해서, 말하자면 해결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고에서 벗어나서 살 수 있나, 뭐 그런 것에 대한 거잖아. 근데 내가 괴롭잖아. 마음이 살면서 다 괴롭잖아요. 그럼 그것에 해결법이 있다. 그럼 당장 그거부터 알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어디 가서 빌면 복 준다 그런 말은 나는 한마디도 못 봤어요. 본인의 누구나가 본 성품은 똑같다. 본 성품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아무 고가 없다. 완전히 완벽하다. 에이? 저건 또 뭔 소리야. 정말 그렇다면은 이건 기가 막힌 일이네.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전에는 그냥 그 말밖에 없어요. 그게 가려져 있다. 무엇에 가려져 있느냐? 내 분별심에 가려져 있다. 가려져 있다는 것은 없어졌다는 게 아니죠. 지금도 똑같이 있다. 똑같이 그러한데 내가 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 눈에 안 보인다. 나 혼자 딴 생각하고 있으니까. 나 혼자 딴 것에 빠져 있으니까. 무엇에? 내 분별심, 내 아르마리에 빠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완벽한 밝음으로 살고 있는데도 자기가 눈을 감아버렸어. 아르마리에 빠져 있는 것은 눈을 감아버린 것 같아요. 자기가 눈을 감아버렸어.
그러면 내가 아무리 밝음 속에서 살아도 내가 눈 감아버리면 나는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고가 있는 거예요. 어리석다 는 것은 그거예요. 뭐 죄를 지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어리석다고 했잖아, 그죠? 죄를 지은 게 중생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 말은 어디에도 없어요. 중생은 어리석다고 했어요. 어리석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좀 어렵죠. 어리석다는 건요. 지가 완벽하게 밝음으로 살고 있으면서도 눈 감고 어둡다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두워서 어두운 게 아니라 밝음으로 살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눈 감고 있어서 어둡다 한다 이 말이 어리석다는 것은. 너는 원래 어두워, 너는 밝아 이게 아니고 똑같이 다 밝은데 완벽하게 밝은데 그런데 내가 눈 감아버리고 어둡다 하고 하니 이거 얼마나 애석한 일이에요. 내가 어둡기 때문에 수행해서 밝게 만들어야 되느냐. 그런 거라면 어리석다고 하지 않아요. 너가 수행해서 밝아져야 된다 이러지.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지. 중생은 어리석다 그랬어. 그 어리석다는 건 그런 거예요. 똑같이 완벽하게 밝은데 부처 중생 할 것 없이 똑같이 완벽하게 밝아요. 그런데 지 혼자 눈 감고 있으니 어리석다 이러는 거예요. 지 혼자 눈 감고 있으니. 네 눈만 뜨면 된다 그러는 거예요. 똑같이 완벽하게 밝게 살고 있어요. 자기가 몰라서 그렇지. 근데 자기는 자기 아르마리로 어떻게 되는 줄 알고 살고 있는데 실제로는 자기 아르마리로 살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자기 아르마리로 살고 있는 것 같지. 그러니까 계속 자기가 머리 쓰는데 실제로는 자기 아르마리로 살고 있지 않아. 자기 아르마리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못 살아요. 자기 아르마리로만 살아야 된다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 생명 유지를 못해. 1초도 못 살아요. 내 아르마리만 있다면. 내 아르마리 갖고 내 아르마리를 가지고 살고 있어요? 내 아르마리를 가지고 내 무엇을 하고 있어요? 무엇을 할 수 있어요? 다 저절로 돌아가지. 마음조차도 내가 이런 마음 먹어야지 하면 그런 마음이 되던가? 안 돼요. 저절로 일어나지. 하루 종일 어떤 마음이든 저절로 일어나지. 저절로 돌아가고 있는 거지. 내 아르마리로 제어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근데 내 아르마리로 내가 살고 있는 줄 알아. 그러니까 계속 그 아르마리를 가지고 제어하려고 하니 제어가 안 되거든. 그러니까 괴로운 거야.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이거지. 저 사람이 이렇게 했잖아요. 그것도 내 아르마리야.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런 예들을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제시를 하면 더 직접적으로 받아들여 줄 수 있으니까 이 법문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를 좀 얘기를 해주는 게 좋아요. 자기 이야기를. 그럼 더 직접, 지금 이런 말은 막연하게 들리잖아요. 직접적인 사례를 집어넣으면 자기한테 더 선명하게 드러나죠. 이런 원리가. 근데 나의 예는 제시할 수 없어. 여러분들이 자기 예를 제시를 안 하면 수학 공식은 배웠는데 연습 문제는 안 풀어보는 거와 똑같아. 수학 공식 이해되지? 근데 문제를 실제로 풀어보면 뭐 공식만 하면 모든 문제가 저절로 술술 풀려요. 실제로 풀어보면 안 되잖아요. 막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공식이 이해가 돼도 소용이 없어요. 실제 문제로 풀어져야 되는 거지. 문제로 이게 공식이 실제 문제에 적용이 되어서 문제가 풀어져야 되는 거지. 앉아서 머리로 이해하는 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전부 아는 내용이잖아요. 아는 내용.
아는 것 같고 그 여러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전부 아는 내용이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아는 내용이잖아. 이건 이러고 저건 저렇고 법문에 대해서조차 마찬가지로 아는 내용을 말하잖아요. 아는 것 말고 아는 것하고 상관없는 아는 것하고 상관없는 아는 것하고 상관없는 우리가 하도 알매 매몰돼서 살다 보니까 아는 것만 따라다니다 보니까 한번 보세요. 아침에 눈 떠지는 게 내가 아는 걸로 인해서 눈 떠져요? 아침에 눈 떠지는 게 내 아는 거하고 상관 있어요? 하루 종일 내가 내 아는 걸로 제어를 하려고 하는데 저절로 눈 떠지는 이거는 뭐야?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간다. 화장실 가는 거 자기 아는 거 무슨 상관 있어요? 지가 알아서 가지 않던가요? 목마르니까 물 먹으러 가지 않던가 지가? 배고프니까 뭐 먹으러 가지 않던가? 돌아다니다가 다리 아프니까 지가 앉지 않던가? 뭐 먹고 배탈이 나니까 안 먹지 않던가? 지가 알아서? 그 지가 알아서 살고 있잖아. 지가 알아서 그냥 지가 알아서 살지 않던가? 나는 오로지 아르마리로 제어하려고 하는 거야. 나는 그 아르마리로 제어하려고 하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이제 성질이 나는 거지. 이게 저절로 인연 따라서 돌아가고 있는 것을 내가 나라는 착각이 나라는 상, 즉 나라는 생각, 이 나라고 하는 건 생각이 생겨난 건데 알미 생겨난 건데 그것이 제어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래서 힘들다 이러는 거예요. 힘들다. 내 마음대로 안 되니 힘드는 건데 내 마음대로 그게 제어하려고 하는 그게 없어지는 거지. 제어하려고 하는 그게 병이거든요. 중생의 병. 자기는 인연 따라 생겨난 결과물에 불과한데 그거를 자기라는 생각으로 제어하려는 게 병이야. 제어하려는 게 없어져요. 그게 해탈, 자유를 얻는 거예요. 제어하려는 그 병이 낫는 게 중생병이 낫는 거예요. 그 제어하려고 하지 않으면 제어하려고 하는 게 다른 말로 하면 시비심이지. 제어하려고 하는 그 병이 나으면 물 흐르듯이 잘 살아요. 문제없이. 문제가 없어져요. 마음의 괴로움이 없어져요. 어디서 벗어나느냐? 그 제어하려는 것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제어하려고 해요? 자기가 알게 된 기준. 그걸 기준으로 삼아서 이렇게 하고 싶고 저렇게 하고 싶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런 건 싫어. 이런 사고방식이 생겨났어. 그 사고방식의 틀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인연 따라서 생겨나는 이것을 그 사고방식의 틀에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당연히 안 되지, 안 들어가지. 그러니까 괴롭다, 힘들다 이러는 거예요. 사는 게 힘들다. 지 마음대로 안 된다고 힘드는 거예요. 근데 지 마음대로 하고 싶은 즉 원하는 게 없어진다. 원하는 게 없어진다는 것은 인연 따라 살게 내버려 둔다. 마음이 인연 따라 나타나게 내버려 둔다. 근데 인연 따라 나타나게 내버려 두면 관념의 세계에서 살지 않게 되거든요. 고정관념의 세계에서 살지 않게 되거든.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아무 불편함이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뭘 나쁘게 하고 싶지도 않고 그렇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어떤 예를 들어서 물을 한번 보세요. 물이 뭐가 문제가 있어요? 그냥 인연 따라 나타날 뿐이지. 물이 뭘 시비해요? 내버려 두면 물이
지멋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야말로 인연 따라 아무 문제 없이 그냥 놔둘 뿐이잖아요. 그게 원래 그런 건데, 원래 그렇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인간도. 물이 뭐 다른 물 질투하고 다른 물 괴롭히고 그래요? 물이 죽는 건 싫고 사는 건 좋아 이래요? 물이 내가 더 잘나고 싶어, 내가 더 멋지지 너보다 이래요? 물이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런 거 있어요? 바닷물이 내가 최고야 이래요? 어떻게 살아야 돼 이래요? 똑같아요. 인간도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고정관념이 생겨버렸어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거 고정관념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자유가 없는 거예요. 물이 가만히 내버려 둔다고 해서 그래? 그럼 내 멋대로 해도 되겠네? 하고 막 다른 물 괴롭혀요. 가만히 뭐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게 없으면은 뭐 멋대로 살아도 되겠네요? 이래 물이. 물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 있어요? 컵에 담겨 있어야 돼. 바다에 있어야 돼. 뭐 끓는 물이 좋은 물이야. 얼음으로 돼 있으면 안 돼. 뭐 이런 거 있어요? 그 조건에 따라서 나타나는데 아무 시비가 없잖아요. 어느 게 더 좋은 물이고 어느 게 다 나쁜 물이에요? 똥통에 있는 물은 나쁜 물이야. 그 똥물이 없으면 우리는 못 살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몸에 똥물이 없다면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그러니까 뭐 금으로 만든 컵에 담긴 물이 똥물 무시해요. 그리고 금으로 만든 컵에 담긴 물이 자기가 더 잘난 줄 알아요? 전혀 그런 게 없잖아요. 그죠? 똑같잖아요. 가만히 냅둔다고 해서 이 물이 저 물을 괴롭히냐고. 그럼 내 멋대로 해도 되겠네 이러냐고. 금으로 담긴 컵의 물과 똥물의 가치는 똑같잖아요. 금으로 담긴 물도 누구 생명을 살릴 수 있고 똥물도 누구 생명을 다 살리고 있잖아요. 뭐가 달라요? 모양새만 다르지. 근데 우리는 관념적으로 어떻게 봐요? 요런 거는 높은 거, 요런 건 낮은 거, 요런 건 크고 요런 거는 작고 요건 더 잘난 거, 요건 못난 거.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 이게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돼? 물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물이 어떻게만 살려고 하면 물 세상이 시끄럽겠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게 없잖아요. 어느 곳에 물은 필요 없는 물이에요. 똑같이 그 물이 없으면 그것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똑같잖아요. 시비분별심이 없으면 똑같이 귀중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하는 역할의 모양새만 다른 거지. 그럼 조용하지. 근데 우리는 잘못 알고 그것도 제대로도 아니고 잘못 시비분별심에 빠져 있어. 우리가 그리고 우리의 시비분별심에 맞는 건 줄 알아.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해서 이건 옳고 이건 그러고 이건 좋고 나쁘고 이건 더 가치가 있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되고 막 그런 게 있는 줄 알아요. 똑같아. 물이 어떤 삶을 살아야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물이 가치 있는 삶을 살려고 노력한다면 물 세상이 시끄러울 거예요. 그 자기도 괴로울 거야.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 그런 삶을 못 살고 있다. 이러면서. 그건 우리의 고정관념으로 만들어진 것 뿐이지. 어떤 게 더 고귀한 삶인데요. 어떤 마음은 더 고귀한 마음인데요. 인연 따라 나타나는 마음에 시비분별심이 없는 게 자비예요. 그것을 시비하지 않는 것. 조건이 없는 거잖아. 그죠? 조건이 있으면 시비하게 되잖아요. 조건이 없으니까 인연 따라 나타나는 마음에 시비하지 않지. 조건이 전혀 없으니까 그게 대자대비지. 부처를 보든 중생을 보든 마음이 이렇든 저렇든 시비하지 않는 거. 그 시비하는 게 비정상이거든요.
우리가 병에 걸려서 시비를 해요. 중생은 마음병에 걸려서 시비를 해요. 조건에 따라서 나타난 현상을 시비한다고. 어떤 건 옳고 어떤 건 나빠, 틀렸어 하고. 조건에 따라서 나타난 현상이라는 것은 완벽하게 나타난 현상이라는 거잖아. 모든 나타난 현상은 완벽한데 자기 시비심으로, 자기 분별심으로 시비를 한다고. 이건 큰 거야, 작은 거야, 높은 거야, 낮은 거야, 귀한 거야, 천한 거야,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방편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진짜인 줄 알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요 모양 요 꼴로 괴롭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똥물은 싫어. 누구나가 다 넓은 뭐 강물, 바닷물, 금그릇에 담긴 물, 그게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물이 그게 정상이에요? 네? 물이 전부 금그릇에 담기려고 그냥 고생하면서 살아. 그거 정상이에요? 우리 그러고 살고 있잖아요. 비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괴로워. 어디에 있는 물도 똑같은 물이죠. 그죠? 어디에 있는 물도 가치가 똑같아요. 원리도 똑같아. 근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인간의 눈에는. 관념이 형성이 돼서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큰 거야, 이게 잘난 거야, 이렇게 돼야 돼, 저렇게 돼야 돼. 그래서 한시도 마음 편히 못 살잖아요. 한시도 자유가 없어. 자유가 없잖아. 계속 시비 분별해야 되잖아. 이 마음은 이런 마음이 왜 일어나나 하고 시비하고 자기 마음. 이제 남을 보면서는 저 인간은 왜 저러나, 저 인간이 저러면 안 되잖아. 아니 조건에 따라서 나타났다는 것은 완벽한 나툼인데 완벽한 조건이 안 되면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요? 못 나타나지. 그러면 자연에서 완벽한 조건이 되어서 나타난 건데 지렁이 한 마리, 먼지 하나도. 그런데 내 시비 분별심으로 그거를 시비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괴롭게 살아야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세상에 사람들이 전부 그러고 살잖아요. 그러면서 괴로운 건 당연한 거야. 어찌 인간이 안 괴롭게 살 수 있겠어? 이러고. 당연한 게 아니고 다 병 걸린 거예요. 그 병에. 그러면서 자녀들도 또 그렇게 키우잖아. 그런 분별심에 빠져서 괴롭게 살게끔. 실제로는 불을 막 떼면서, 그러면 이 물이 뜨거워져 점점 끓을 수밖에 없어. 근데 실제로는 불을 계속 떼면서 너는 시원한 마음 먹고 살아. 그러니까 행복하게 살아. 내 자녀의 행복을 원해요. 실제로는 불을 떼면서 그 물이 안 끓기를 원해. 불을 떼면서. 마음의 시비 분별심이 없어지면 자기한테서 자기 마음도 인연 따라서 계속 일어나고 있어. 하루 종일. 그죠? 그냥 인연 따라서 나오는 마음이지 자기 생각하고 상관없이 나와요. 그걸 계속 붙들고 시비한다고. 이건 좋다, 나쁘다. 이런 마음 상태는 좋다, 이런 마음 상태는 싫어. 그래서 괴로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도인이라는 것은 구름 타고 다니는 걸 도인이라 하지 않고 뭐 축지법 쓰는 것을 도인이라 하지 않아요. 그건 다 외도라 그래요. 뭐 공중부양하는 것을 도인이라 하지 않아. 그런 건 다 외도라고 그래. 남의 마음을 읽는 사람을 도인이라 하지 않아. 외도라고 해. 외도. 도 바깥의 것, 사도다. 잘못된 거다 이 말이에요. 뭐 과거를 보고 미래를 보는 것을 도라고 하지 않아. 그건 사도다, 외도라고 해. 철저하게 주의시킨다고. 그런 것은 도가 아니다. 불법에서는 그렇습니다. 어떤 능력이 생기는 거, 그런 거 절대로 도라고 하지 않아. 그건 외도다, 사도다 라고 해요.
평상심이 도이다. 이렇게 말해. 그죠? 평상심이 도이다. 평상심은 뭐냐? 우리한테서 항상 일어나는 마음, 그거 누구든 간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든 그게 도다. 그게 평상심이죠. 평소에 일어나는 마음이잖아. 그게 도다 이 말이야. 누구에게서나 일어나는 모든 마음, 그게 도다 이렇게 말하네. 어떻게 이게 도지? 하고 궁금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자기 생각에 빠져 있으니까 그런 말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아 그래도 그 공부가 깊어지면 뭔가 능력이 생기겠지. 뭐 왜 평상심이 도라고 하지? 평상심이 도라면 이건 기가 막힌 일이네. 아, 앞뒤가 맞네. 평상심이 도이다. 둘이 아니다. 이대로 완벽하다. 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아무 문제가 없다. 원래 고가 없다. 본래 누구나가 똑같다. 다 똑같은 말이죠. 다 맞아 들어가자. 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근데 그 시시각각도 아니죠. 순간순간 그 분별심 속에서, 항상 분별심 속에서 사는, 그게 완전히 쩔어 있어가지고 잠깐 눈 떠도 별 소용이 없어요. 분별심 속에서 살지, 쩔어서. 그래도 해보는 거지. 당연히 해봐야지. 당연히 정상으로 돌아가야지. 아유, 그냥 쩔어서 살자.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라고 하든 법이라고 하든 뭐 공부한다고 하든 뭐든 간에 같은 건데, 그것은 남의 일이 아니고 어렵고 쉽고 이런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배우는 것과 상관없고, 어려운 수행하는 거하고 상관없고, 쉬운 수행을 한다 그런 거하고도 상관없고, 그러니까 수행하는 거하고 상관이 없다. 이거 상관없다. 이미 본래 그러하기 때문에. 그래서 깨달아야 된다. 깨닫고 보면 원래 이러네? 뭐 이런 거지. 원래 이러네. 깨닫는다는 것은 수행해서 깨닫는 게 아니다 라고 어록에 나와 있죠. 수행해서 깨닫는 게 아니다. 깨달음은 수행하고 상관이 없다. 깨달음은 깨닫는 거지. 자기가 어떤 뭔가를 어떻게 노력하는 것에 대한 결과물로, 내가 많이 노력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내가 많이 노력하면 더 건강해질 수 있다. 내가 많이 노력하면 깨달을 수 있다. 근데 깨달음에는 해당이 안 돼. 그게 노력을 하면 할수록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깨닫는 것은 발심. 자기가 궁금한 거, 나 깨닫고 싶어 이거 말고, 그건 발심이 아니지. 그건 욕심이고. 이게 뭘까? 내가 진심으로 궁금하고, 내가 진심으로 그런 걸 원하는, 그게 발심이고, 뭔지도 모르고 그냥 좋다 하니까 깨닫고 싶어, 이거는 욕심이고. 욕심으로는 깨달으실 수가 없어요. 밤에 잘 때, 꿈꿀 때, 난 이 꿈에서 사는 게 싫어. 꿈인지 자기 모르지. 꿈꿀 때는 여기서 정말 벗어나고 싶어. 그건 발심이고, 밤에 잘 때 꿈꿀 때도 나 깨나는 것은 좋은 것 같아. 나도 깨고 싶어. 이러는 거는 생각이잖아요. 그럼 깨고 싶어라는 생각이지, 이 마음에서 원하는 게, 진심으로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깨달을 수는 없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말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제가. 그런데 머리로는 아는 것 같지만 마음이, 여러분들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계속 세상 속에서 분별심으로 사는 그런 식으로 법문을 듣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음에 만나면 또 하고 그 다음에 만나면 또 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나와서 말씀하실 분 이름 적어 놓으셨네요. 말씀해 보십시오. 박원심입니다. 네, 박원심 법원이. 네. 제가 문제점이 많다고 제 스스로 인식을 하거든요. 근데 어떤 문제? 근데 제가 인식하고 있으니까 어떤 문제가 네, 문제인데요? 일단은 법을 믿지 못한다는 거. 네, 처음에는 스님께서 뭐 이런 예를 들어서 이래서 법을 못 믿는다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요새는 확실히 제가 법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네, 한 개씩 합시다. 네. 그러면 그걸 어째야 돼? 자기가 봤을 때는 문제는 나왔는데 네. 그걸 어째야 돼? 그래서 법을 아주 잘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법이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법을 잘 들어야 돼. 그런데 네. 우리가 그렇게 교육을 받고 자라나서 그런 것 같은데 내가 못 믿고 있다. 법을 못 믿는다. 네. 이런 문제점을 찾아내고 또 잘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항상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자라날 때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런 말 듣고 자라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 자기 생각이고 마음이 생각을 따라가 주나? 아니요. 그런데 봐요. 내가 마음이 괴로운 건 싫어. 그런데 저런 공부를 하면 근원적으로 해결이 되겠구나. 그거에 대한 확신은 그러면 확실히 있습니다. 관심이 가고 네. 그러면 자꾸 듣게 되고 관심이 가니까 자꾸 듣게 되고 들을 때도 자꾸 관심이 가고 이런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요즘에 와서는 그게 안 됩니다. 자꾸 이제 스님 법문을 들으면서 안 된다는 게 법문님 봐봐요. 자, 제가 말씀드릴 때는 저가 되어서 잘 한번 들어보세요. 네. 저 스님이 뭔 말을 하는지 지금은 안 듣고 있어. 말로만 들어. 다시 제가 되어서 한번 보세요. 난 괴롭게 사는 건 싫어. 근데 이게 근원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다고 하네. 그러면 관심이 가겠지, 법문이. 네. 그럼 마음이 관심이 가. 뭐라고 하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데 그렇게 안 됩니다라고 하는 거는 또다시 뭐야? 그렇게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요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 됩니다 이거잖아. 네. 내가 관심이 가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관심이 가지. 그런 거지. 그렇게 해야 돼서 관심을 가지는 건가? 그렇지 그럼 않습니다. 관심이 안 간다면 안 괴로워서 관심이 안 가겠지.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아니면 괴로운데 안 믿어져. 저거 아닌 것 같다. 이래서 관심이 안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것은 자연적으로 그렇게 발생이 되는 거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건 없어요. 그런 건 말이 안 돼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교육받고 살았잖아. 그죠?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네. 그래서 수행이라는 걸 하려고 그러잖아요. 마음을 어떻게 수행을 시켜요? 생각을 가지고 마음을 컨트롤 하려고 하는 거잖아. 수행을 시키는 것은. 마음은 자연 발생적이지 않아요? 하루 종일 저절로 이 마음 저 마음 나오지. 마음 어떻게 마음을 딱 들이쥐고 수행을 시킬 건데?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런 게 어딨어?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처럼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
참 대단한 분들이에요. 저는 그렇게 해야 돼서 한다 그러면 못할 것 같아요. 그거 해야 되는 거 그거 어떻게 해? 그거 해야 되는 거 해보면 뭐 일은 뭐 이거 해야 돼서 한다 뭐 그 정도는 컨트롤이 되겠지만 생각으로 이거는 마음이잖아. 마음 공부잖아. 네. 이 깨닫고 뭐 마음이 고에서 벗어나고 하는 것. 이 법문은 전부 마음에 관한 건데 네. 마음은 자기 의도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왜 해야 된다 여기에서부터 문제예요. 뭐 어떻게 안 된다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 된다 이 말이잖아요. 예. 마음에는 해야 되는 그런 게 해당이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건. 필요성을 못 느끼면 하고 싶지 않아지는 게 마음 아니에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예. 필요성을 느끼면 저절로 마음에서 나는 거고 마음에서 안 나는 것을 해야 된다는 건 뭘 해야 되는 그렇게 안 된다 이게 뭐지? 뭘 어떻게 안 된다는 거지? 제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 필요성을 못 느끼면 안 하는 거지 뭐.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필요성은 느낍니다. 아니 필요성을 느끼면 자연적 하게 되고 필요성을 물이 있는데 갈증이 나면 당연히 먹게 되지. 갈증이 납니다 이런 말은 소용이 없어요. 물 있는데 안 먹는다는 건 갈증이 안 난다는 소리라. 자 이제 말 끝났어요. 하고 싶은 말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안 하세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지옥에서 나니까 이제 조금 마음이 편해지니까 제가 좀 해이해져서 스님 법문도 제대로 안 들어오고 또 그건 이렇게 필요성을 자꾸- 못 느낀다는 거네. 안 필요하다는 거잖아. 난 살만하니까. 그러네요. 그러면 뭐 또 못 살만 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네. 그냥 놀아요. 놀다가 못 살겠다 싶을 때 다시 관심이 가겠지. 그러면 안 됐나? 다 하셨어요? 하실 말씀 많다면서. 하고 싶은 대로 좀 쭉쭉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스님 법문에 집중해야 된다 하면서 해야 된다. 했는데 그건 말이 안 돼. 그러니까 해야 근데 된다고 해서 마음이 집중이 돼요? 아니요. 계속 딴 생각하고 이야기거리를 아니, 수도 필요성을 없이 못 만들어내니까. 느끼는데 뭘 해야 되는 집중이 자기가 관심이 안 가. 지식 공부는 관심이 안 가도 해야 되면 지식 공부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내 필요성에 의해서 마음이 나서 하는 건데 마음에서 필요성을 못 느끼는데 뭐 어떻게 해요? 그러면 도저히 이러고는 못 살겠다 할 때까지 살아보세요. 그럼 그때 다시 해야죠. 그건 안 됩니다, 선생님. 이제 가끔씩 하다 좋아하는 마음이 들거나 싫어하는 마음이 들 때 이런 감정이 자꾸 일어나면서 사는 거는 너무 싫다. 예, 그래서 공부를 계속 해야 된다. 법문을 잘 들어야 된다. 아니, 이랬는데 싫다 그래서 해야 된다가 아니야. 안- 아 이거 너무 싫다 하면 저절로 법문에 관심이 가겠지. 근데 관심이 안 간다는 것은 싫어도 살만은 하다 이거지. 마음은 마음이 나야 하는 거지. 싫어도 살만하면 못 살겠다 그래서 못 살겠다 도저히 이러고는 못 살겠다 싶을 때까지 있다가 그러면 다시 관심이 가면 하세요. 안 됩니다, 선생님.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떡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 경계가 심하게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지.
그래 가면서도 가는 거예요. 그런 과정도 누구나 겪어요. 그러면 저기 지나가는 차 밑에다가 발을 집어넣어. 경계에 심하게 왔으면 좋겠다며. 근데 문제는 또 이제 5월 초에 이제 팔이 엄청 심하게 이제 이 통증이 이제 갑자기 막 와갖고 이제 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이런 이제 점점 나이 들면 점점 이런 상황들이 많아진데 이렇게 심한 고통을 겪으면서 살고 싶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때 잠시 또 이제 법문에 이렇게 또 이렇게 막 법문 들을 때 줄지도 않고 뭐 이러면서 또 이렇게 하루 이틀 또 막 이렇게 집중해서 듣다가 또 이제 조금 이게 몸이 괜찮아지면 또 다시 또 해이해져서 필요성이 없어지니까 해이해지지 당연히. 그러면은 그 고생을 하고 살아야지 뭐. 이제 고생 도저히 힘들어서 못 살겠다 싶을 때까지는 그냥 살다가 그때 가서 해야지 뭐 어떡해. 자기가 그런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떡해.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건 뭐 알아서 해야지 뭐. 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똑같은 이야기 반복해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네, 뭐 안 듣는 것 같아.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회의할 때인가 내일 모레면 죽을 건데 내일 모레면 그런 거 다 닥칠 수도 있는데 내가 이럴 때인가 그런 생각이 당연히 들겠지. 그런 생각 들어요? 네, 그런 생각 뭐 들어서 그런 발심이 들겠지. 자꾸 또 다짐하고 하는데 계속 해이해지긴. 그렇지. 원래 그런 누구나가 다 또 그런 과정을 겪어요. 그래도 해이해지고 그렇습니다. 할 얘기 많다며. 근데 스님 말씀 듣고 나니까 할 얘기가 없어지네. 근데 스님께서 내놔야지 된다 말을 하라 하는데 요새 너무 할 말이 없는데 왜 자꾸 하라 하시나 이랬는데 어제 할 말 없으면 안 하면 되고. 네, 그래서 나는 할 말 없는 사람이 말을 만들어서 하라는 말은 전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어제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못하고 참고 억누르고 그러지 말라는 얘기지. 네, 근데 어제 하계법님하고 얘기하실 때 내가 문제점이 많은데 내가 알고 있으니까 인식하고 있으니까 법문을 꾸준히 들으면서 있으면 그게 이제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내놓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어제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내놔야지 뭔가 해결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어제 들어서.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네. 뭐 그건 뭐 나와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지금 뭐 필요 없지. 소용없는 말이고 그래서 하든 저래서 하든 그래서 그런데 뭐 자기가 괴로운 게 없어서 살만해서 법문도 귀에 안 들어오고 딴 데만 관심이 간다 그 말이잖아요. 네. 그걸 뭐 어쩌라고. 살만해서 그런 거를. 사실은 살만해서가 아니고 그럴 때도 당연히 발심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데 그걸 뭐 어째. 그렇다고 뭐 우리 집에 도둑 좀 들어주세요. 우리 집에 뭐 불 좀 내주세요. 할 수도 없잖아. 그죠? 그런 건 또 싫잖아요. 네. 그럼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그걸. 내가 지금 이럴 때인가. 연령이 60대 아니에요? 네. 좀 그럴 때예요? 아니요. 아니 그냥 아니요 이렇게 대답하라는 게 아니고 그럴 때인가 잘 한번 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럴 때인가. 아니죠.
아니, 실제로는 그래도 되니까 자기가 지금 회의한 거잖아, 그죠? 그런데 머리로만 아니죠 하는 건 소용이 없다고. 그건 소용이 없어. 힘이 없어. 나 이럴 때인가? 그럴 때인가? 그러니까 항상 머리로만 제가 발심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마음이 내가 지금 이럴 때인가? 이럴 때인가? 보면 아이고 죽음이 코앞인데 내가 지금 이럴 때인가? 싶겠지. 근데 내가 이럴 때인가? 아니요. 뭐 머리로만 하는 거. 마음으로 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공부는 마음으로 하는 거지. 뭐 머리로 하는 건 머리는 아니라고 그만큼 말씀을 드렸잖아요. 머리로 아는 건 아무 소용이 없다. 아니라고 머리로 아무리 알아도 소용없어요. 네. 마음이 움직여야지. 그러려면 내가 지금 이럴 땐가. 그러면 경각심이 들 수 있지. 그래서 마음이 저절로 움직이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 건 다 필요 없습니다. 안 되는데 해서 제어가 됩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생각으로 제어가 됩니까? 안 됩니다. 네, 여기까지. 네. 네. 감사합니다.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네, 정성입니다. 네. 제가 이번에 서울 갈 때 공황장애가 다시 또 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막 그 두근거리면서 터널이 이게 조여지는 거가 좁혀지면서 제 숨을 막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맨 처음에는 완전히 그 속으로 빠져들어가 버렸어요. 예, 그러다가 두려움이 엄청나게 올라왔는데 그거를 그냥 이게 두려움이 일어나면 안 돼. 일어나네. 이런 것조차도 제가 거기에다가 시비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조금 지나다 보니까 이게 그 두려움 속으로 제가 끌려 들어가고 있는 그게 바로 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생각이네. 그러면서 차츰차츰 그 두려움이 사라지면서 거기서 벗어났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 몸은 그때 너무 막 긴장을 해가지고 몸은 기진맥진해가지고 그렇게 있는데 이제 서울 병원에 가려고 도착을 해서 좀 운동장을 돌고 있는데 공황장애 올라오는 제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거는 지극히 정상적으로 올라오는 건데 그게 다 법이었었구나.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불이라는 말씀. 그게 온전히 그냥 법이라는 게 온전히 느껴지면서 올라와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되고 그냥 사라지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되고 그냥 지극히 정상적인 거구나. 네, 그리고 아까 스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모든 것이 다 완벽한데 네, 그런 말씀하셨을 때 오늘 아침에 이제 제가 아침을 먹고 산책을 갔다가 오면서 불인데 이게 따로 이게 나눠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올라오는 그대로가 다 좋아도 불이고 나빠도 불이고 제가 지금 스님 보고 있는 거 이것도 그냥 이것도 법이고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이것도 그냥 온전히 그거네 이런 걸 느꼈습니다. 원래 그래요. 예, 그게 딱 제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그냥 그거라서 그렇더라고요. 싱겁죠. 진짜 너무 이게 뭐라고 할 수 있는 말이 걸려들지 않으면 네. 싱겁지. 네. 그냥 그게 스님께서 저한테 숙제를 내주셨어요. 어분 애기 찾아보라고. 응? 어분 애기 찾는데
그걸 왜 못 믿냐고 어부내기 찾는 게 숙제라고 저한테 주셨는데 맨 처음에 그게 도대체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생각으로는 알겠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는데 그렇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몇 날 며칠을 그거를 가지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거실에서 그 슬리퍼를 한쪽 손에 쥐고 있고 한쪽은 발에 이렇게 신고 있었는데 그 슬리퍼를 한참을 찾아다녔었어요. 진짜 너무 찾아다녔었어요.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게 쓰레기통까지 이렇게 다 뒤져서 보니까 세상에 제 손에 그 슬리퍼가 쥐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원래 이건데 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계속해서 찾으려고 하고만 있는 그 모습만 보였던 거예요. 스님께서 어부내기 찾으란 말이 이 말이었구나라는 걸 슬리퍼를 통해서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밖에서 찾을 거 이런 거는 하나도 없는 거구나. 그리고 정말 법이라는 거를 그냥 온전히 믿게 되면은 그냥 이 자체 이대로가 다 그냥 법이구나. 경계가 법이지. 네. 경계로 느껴졌던 것이 네. 법으로 화해버리죠. 네. 그 순간에. 네. 그래서 되게 그 공황장애가 저한테 엄청난 공부를 그래서 경계가 법인데 사람들은 경계를 없애고 법을 원하잖아요. 예. 그거는 일어나면 안 돼. 일어나면 너무 힘들어, 불편해라고 막 그거를 자꾸 밀쳐내니까 그 두려움이 더 치고 올라오더라고요. 경계에 빠져서 경계에 빠진다는 것은 경계를 시비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 시비심을 놓으라는 건데 네. 경계가 없어져야 되는 줄 알고 네. 그 경계를 없애려고 해. 그게 네. 놓는 건 줄 알아 사람들은. 네. 시비하지 않는 건데. 네. 시비하지 않을 때에 경계는 법으로 가해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진흙에서 연꽃이 핀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것 때문에 맨 처음에 그게 이제 법인 줄 알고 그거를 안 해야 돼라고 계속해서 찾았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일어나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였어요, 스님. 이게 자기 안목의 문제지. 그거를 경계로 보고 있느냐. 네. 속으면 경계로만 보이고 네. 거기에 대한 시비심이 없어지니 네. 저절로 그게 연꽃으로 바뀌어버려요. 네. 오늘 아침 스님께서 불이라고 하는 그 말이 그냥 다른 때 불이라는 거하고 굉장히 전혀 다르게. 그러니까 다른 데는 머리로 들었을 거고 지금은 실제로 그렇게 되고 보면 이게 정말 둘이 아니네. 네. 정말 다른 일이 없네. 네. 정말 경계가 법이네. 네. 정말 색이 공이네. 네. 현실에서. 정말 공황장애가 아닌 아니었어요. 거네. 네. 그게 아니었어요. 그럼 공황장애만 그럴까? 모든 게 다 그런데 네. 확 빠져버리잖아요. 네. 둘이 아닌 안목이 안 생겨서 그렇지. 이제 그런 경험이 있으면 이제 좀 겁이 덜 나지. 네. 엄청나게 이렇게 숨을 쪼이면서 숨을 못 쉬는데 그냥 이거를 이렇게 하면 일어나면 안 돼. 이것조차도 저한테 제지를 하지를 않아 버리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되게 신기. 그 경계가 법이잖아. 네. 이게 법이네. 그러면 경계다 법이다 하지 않으면 경계다 법이다 할 것도 또 없잖아요. 네.
경계에 매여버리니까 경계가 있는 경계다. 거지. 그다음에 뭐 이게 법으로 화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네. 매이지 않으면 이제 경계도 없고 법도 없이. 그러니까 이게 법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이거는 그냥 말이 이렇게 하는 거지. 그냥 뭐 경계로 인해서 법이 존재하는 거지. 네. 병으로 인해서 약이 존재하는 거지. 네. 그래서 그 약으로 인해서 병이 나아버리잖아요. 네. 그러면 병도 약도 없어지는 거지. 네. 그냥 일상이 그냥 일상.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까지 경계 속에서 많이 힘들었잖아요. 예. 네, 그 네. 괴로움에 빠져서. 네. 그게 백지장 한 장 차이도 없는 거잖아. 네. 바로 그게 그거인 거지. 네. 그죠? 바로 경계가 네. 그대로 법이지. 네. 네. 근데 거기 사로잡혀 버리면 경계는 경계로 느껴지고. 사로잡혀 버리면 완전히 끌려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러면 완전히 지옥이죠. 네. 네. 그게 그렇게 백지장 차이도 없는 게 둘이 아닌 거예요. 네. 경계가 법인 거예요. 네. 경계를 다스리는 게 아니잖아. 예, 그게 다스리려고 하는 것도 추구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점점 괴롭지. 네. 이게 추구심이 먼지만큼이라도 있는 순간 그거는 뭐 그렇지. 추구심이 있다는 것은 둘러보고 있다는 거니까. 네. 둘러보고 있으면 이제 불가능한 거지. 네. 못 벗어나지. 네. 그래서 마음은 다스리는 게 아니다. 네. 둘이 아닌 안목이 생기는 거다. 둘이 아닌 안목이 생기려면 네. 경험적으로 그 경계에서 깨어나 봐야 된다. 분별심에서 깨어나 봐야 된다. 네. 그래서 이래서 둘이 아닌 거구나. 네. 이래서 경계가 그대로 법이구나. 네. 이제 그런 경험이 계속 되다 보면 점점 겁날 게 없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오전 스님께서 법문하시는데 지금까지 들었던 그 법문하고는 차원이 완전 다른 법문. 구구절절이 다 맞는 말씀을 하시네. 다 그냥 자기한테 다 소화가 되지. 네. 네. 그러니까 지금에 오기까지 뭐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 공부를 해왔으니까 이런 날이 있는 거잖아요. 네. 법우님처럼 법우님의 과거 지사 걸어온 길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조언을 해줘봐 보세요. 그냥 불이라는 것밖에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동안 거기 중간에 포기해버리면 소용이 없는 거죠. 네, 저 맨 처음에 스님 너무 얄미워서 한번 나갔다 왔잖아요. 스님 웃는 모습이 나는 너무너무 힘든데 스님께서 계속 웃고 막 이러는 게 그게 너무 얄미웠었어요. 난 너무 괴로운데. 그래가지고 그 얄미운 게 너무 보기 싫어가지고 한번 나갔다가 저 혼자 할 수 있을 거라는 그 아만이 너무너무 강했었어요. 근데 혼자 공부할 수 있을 거라고.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였었어요. 예, 그래서 다시 이제 스님을 찾고 계속. 안 되더라고요. 계속 이제 생각 속으로만 빠져들고 제가 그래서 그냥 혼자 법문을 듣기만 해서는 안 되잖아. 그리고 듣기만 해서는 제 식으로 받아들이는 게 너무 자기식으로 받아들이는. 그래서 이렇게 되게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게 사실은 막 많이 떨리고 두렵고 그다음에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막 이런 걸 머릿속으로 되게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드러내야지 스님께서 이게 이제 제가 점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거 하나는 정말 강했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절실한 마음 이거는 절실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다라는 거를 아니까 그래서 그냥
나와가지고 그냥 스님한테 드러내고 이게 쫑구도 많이 받고 막 그랬었는데 그게 오히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다들 그거로 인해서 네, 그 이게 방향이 전환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솔직하게 그냥 꾸미려고 하지도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다 드러내야 스님께 보여드려야지만이 스님께서 또 주는 거를 제가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야 네. 진단에 따른 약을 줄 수가 있는 거지. 네. 근데 듣기만 하면 정말 지식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건 공부가 아예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안 됐습니다, 저는. 그래서 드러내고 계속하고. 그냥 점검이 중요하다 이거지. 네, 네. 그래 일단 뭐 그런 경험을 해보니 좋죠. 너무 이건 뭐 말로 표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많이 두려웠고 그랬었거든요. 그렇게 두려움 그 큰 두려움이라는 마음의 네. 고통이 네, 아무것도 아니지. 네, 자기가 나오고 보니까. 네. 그냥 그거는 그냥 이거는 그냥 자동으로 일어나는 거를 그거는 제가 어떻게 일어나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건데. 그거는 조건에 따라서 네. 그건 일어나야 되는 거라서 네.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어나는 거에 제가 태클이나 제지를 걸지 않고 이게 그냥 온전히 법이라는 거를 딱 이게 안 믿게 되니까 일어나도 문제가 없고 그냥 안 일어나도 문제가 없고 아까 여기 앞에 법우님 앉아서 법문하고 있는데 그냥 그것도 법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일상이 법이 아닌 게 없구나. 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제 지금 이제 공부가 시작이다 하고 그렇게 해보세요. 그게 이제 뭐 앞으로도 계속 그런 일어남은 계속 될 테니까 네. 감사합니다. 계속 돼도 네. 그런 걸 통해서 네. 힘이 키워지는 것이 네. 안 일어나면 힘이 안 키워져. 안 일어나니까 보려고 생각을 하지를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런 결과들이 옵니다. 근데 고진감래예요. 고가 많이 있었잖아요. 너무 많았어요. 그래도 계속 하니까 되잖아요. 이게 뭐 뭐랄까 볶는 독듯 녹는다. 저절로. 그냥 제가 하려고 마이크. 요거. 제가 하려고 했을 때는 절대 일어나지가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의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제가 머리로 하고 있는 게 너무 리얼하게 보이니까요. 근데 이거는 뭐라고 표현이 제가 할 수 있는 단어를 찾지는 못하겠어요. 그냥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럴 때 그런 작용이 일어나고 있구나. 네. 뭐 그렇게 알면 돼요. 네. 네. 스님 운범입니다. 네. 가요정지 와서 한 번은 나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한번 나왔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 뭐 제가 공부하는 것도 한번 점검을 받아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난 가행정진 때 스님께서 우리가 분별을 너무 좋아한다는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때 좀 그런 게 좀 가슴에 와닿아서 분기 동안은 좀 항상 좀 정신을 좀 차리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많이 좀 차리고 분별이 좀 빠지지 않도록 분별을 좋아하는 습관을 좀 고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조금은 더 이제 일상생활하면서도 조금 깨어 있는 시간이 조금 더 있는 것 같고요. 조금씩은 늘어나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또 아무튼 뭐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공부하고 있고. 그거는 불교에서 말하는 깨어 있음은 아니고 이제 자기
조금 자기 나름대로 경계에 푹 빠져들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하는 그 정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예, 발버둥 치고 좀 있었습니다. 발버둥 뭐 치고 그런 과정도 또 있습니다. 예, 예. 뭐 그래서 오늘 어제부터 가인정이 왔는데 서리 법문보다는 그냥 머리가 아니면 현실에서 있는 게 좀 많이 조금 더 정진 시간에는 많이 좀 익숙해지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법회 시간에는 그런 게 좀 많이 살아 있는 것 같아가지고 어떤 게? 머리에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 이 격이 있는 게 그런 게 조금 익숙해지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그래 계속 이렇게 하자. 그리고 또 중간에도 분기에 지난달인가 이렇게 조금씩 요즘은 정말 내가 나로부터 좀 자유로우고 싶다는 마음이 조금씩 더 듭니다. 더 들고 정말 자유롭고 싶다 그런 생각이 좀 들면서 그것도 사실은 뭐 현실에서 좀 경계가 다가오니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스님 법문을 들으면서 많이 해결되는 것 같고. 네, 저 방금 정성 법우님의 경험담을 들은 소감은 어때요? 저는 네 항상 정신 차리면 항상 똑같습니다. 항상 똑같고 아까 어제도 그때 하계법우님이 문제 없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저도 문제 없다 해서 스님께서 문제 없는 거 문제 있는 게 똑같아야 된다는 거 그 말씀하실 적에 또 내가 생각이 쏘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 뭐 계속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네. 이게 좀 법회가 길어졌네요. 여기까지 하고 또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